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가 뭐냐?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아버지 되시는데요. 그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든 만날 수 있고 어느 때든 또 찾을 수 있고 어느 때든 구할 수 있는 그런 분, 친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성도에게는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서도 그건 정말 배은망덕, 정말 그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냥 헛된 말도 있잖아요. 참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두 부로 나눴어요. 첫째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외아들에 대한 것은 오늘 묵상하고 다음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또 다른 말로 외아들을 독생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요거는 독생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신앙고백을 꼭 하잖아요. 외아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또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 설교하시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보통 전능하신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187번을 사용했어요. 187번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 원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다라고 썼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단어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쓰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성모독.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첨예하게 부딪혔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상관없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 더 붙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지훈이 지훈 아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는 것처럼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극한 친근 관계에 있다. 극한 친근 관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근함을 표현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뭐 역겹다. 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그 표현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도 푹 빠진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들에게 푹 빠진 그 부성을 가진 아버지로서 표현을 한 것이 그게 아바입니다. 아바가 헬라어인데 아바는 번역하면 아빠라는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때 아주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어떤 부담을 가진 그 밤에 썼던 표현이 아빠였어요. 아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에 그 자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게 아빠 아버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 큰 사람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표현하면 참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친근한가 봐요. 어른에서도 아빠라고 해도 그냥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들으시고 받으셨어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을 이 제자들이 들으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인식하게 됐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독생자 아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 신앙법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 헬라어로 호히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 호히오스 투 데우 호히오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오스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의 아들 하면은 종속관계 생각하잖아요. 종속관계 우리는 문화가 그렇거든요. 아들과 아들은 종속관계예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사회 문화가 뭐였냐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휘오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 휘오스 투 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 이 휘오스라고 쓴 이 아들은 아버지 파테르하고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호히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은 상속자만 그렇게 들어요. 상속자. 그 가문의 상속자 되는 맏아들만 호히오스 투 파테르, 그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서명할 때 호히오스 투 아무개 하면은 이 아버지, 이 사람과 이 아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있어요. 아들이 사인하면 아버지가 사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바로 호히오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히오스 투 대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동등하다는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더 유대인들이 발끈한 게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 동등하다는 개념 때문에 더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더 발끈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러면 그냥 더 가시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내가 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표현이었고, 이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냥 단순히 종속관계 아들이 아니고 동등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외아들입니까? 왜? 독생자 외아들, 또 맏아들 이렇게 같이 쓰고 있거든요. 왜 외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로 소중한 그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 가장 소중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주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입장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신 거죠. 아주 소중한 분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소중한 분,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분, 더 이상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 소중한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이게 독생자라는 표현을 들어가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외아들, 독생자,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독생자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가지는 의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할 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죽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 그 외아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오스 투 데오라고 하는 그 문법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용어 자체가 사람들 속에는 이 사인이 들어간 이 히오스는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인이 들어가면 이 히오스가 사인을 하면 아버지가 사인한 거와 똑같아. 다 공용됐어요. 그렇게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인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히오스, 호히오스 투 데우,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고백입니다. 그냥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이걸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서 빠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항상 교회를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 이것을 독생자로 표현했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내어주셨다. 이것을 성도들이 항상 듣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걸 또 고백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로 사랑하셨지만 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더 사랑한 존재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 존재가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사도 요한이 훗날 깨달은 거죠. 구원의 대상의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희생해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뭐냐면, 그 인격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절대로 성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시받았을 때, 정말 무시받았을 때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도 무시받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 그거 알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행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없을 때 내 자식들한테 행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가끔씩 뭐 사회적으로 뭐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 유치원에 맡겼다. 막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돌봐주려 쩔쩔매요. 왜 그래요? 그 부모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들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 부모가 이렇게 정말 좀 사회적으로 이름 높고 이런 분들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부모가 별 볼 일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중에 가장 대접받는 강아지가 백악관 강아지, 청와대 강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강아지, 퍼스트독이라고 써요. 퍼스트독. 왜요? 그 강아지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강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대통령이 쩔쩔매는 강아지인데 참모도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비우면 강아지 뒤에서 발로 찬다고 해서 차버린다고 해서. 강아지는 화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교인을 절대로 성도 간에 무시하거나 성도 간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파오, 사랑하사 아가페라는 표현에서 아가페, 원이 아가페인데 아가파오라는 단어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셨다. 일단 사랑하고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입증해 보이겠다.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표현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라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속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감동이 안 오죠. 감동이 안 오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입증하셨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다고 신문에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동할 거예요. 감동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장기기증을 하잖아요. 장기기증만 해도 굉장한 감동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장기기증했어요. 반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장기기증을 했어요. 반 딱 뗐어요. 떼가지고 내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사랑이죠. 자기 것을 내놔가지고 정말 살렸다. 목숨을 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게 독생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굉장히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동등하신 분이지만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 계획을 아들도 아시고 성령도 아시고 다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역할을 가지고 이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이걸 잘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십자가에 죽죠. 이런 거죠. 그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로 죽으셔야 돼요. 본인은 원치 않는데 자신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누가 끊겠어요? 누가 끊어요?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더 이상의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생명 이상의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이상의 희생. 성도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도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꼭 집어넣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놓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역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지.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독생자 아들 되시며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의 모든 기관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